구약성경 다니엘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요즘 코로나가 너무 그냥 확산이 되다 보니까 또 우리 교우들도 많이 지금 걸리신 분들 계시고 또 지나신 분도 계시고 오늘 성가대 지휘자도 거시기해서 못 나왔습니다. 장로님들도 그런 가정이 있으시고 권사님들도 어쨌든 이게 전 국민의 10명 중에 1명꼴로 지금 어제 38만 오늘 35만 다 지나가면 이제 마스크 벗을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조심하시고 또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캠페인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 읽을 성경 분량 잘 보시고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 속 탄소 금식 실천하기, 그 부분 감사일기 쓰기, 부활절에 한 영혼 초청하기. 제가 지금 바라기는 부활절이 4월 20일인데 그 부활 4월 17일인데 부활절 날은 우리 초청주일도 하지만 우리 교울 총동원 주일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날은. 그래서 그동안에 팬데믹으로 못 나왔던 분들 모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때부터 다시 거의 정상화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에 지금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지금
그 4층 유아실이 지난 주간에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해서 오늘 또 이용을 못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이번 주면은 거기 끝나고 1층 카페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에 들여놓는 그 테이블, 의자 그런 것 구입이 아마 이번 주간하고 다음 주까지 이어져서 다음 주 정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야외 카페, 지금 밖에 있는 카페 공사, 철거 및 공사가 이제 시작이 돼서 그것도 이번 주간에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잘 됐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1층 이제 출입구는 주차장으로 굳이 안 나가셔도 이제 그 바깥 출입구가, 현관 출입구가 지금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됐으니까 출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상대를 향한 온갖 비방이 난무한 네거티브 선거 유세들을 끝내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숨죽이는 밤샘들을 했습니다. 단 한 표 차이라도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들은 지난 유세 기간 동안 전국을 누비며 한 표를 얻기 위해 한 명 한 명을 만났습니다. 유권자 한 명의 소중함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랑의 화신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한 권사님이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권사님의 말없는 섬김과 충성이 많아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충성된 여제자 도르가를 위해 기도한 요빠 사람들처럼 목회자와 온 교우들이 새벽마다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에 부응하여 금요일 아침 약간 어눌하지만 말을 하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입니다. 독신으로 전직 여 대통령이었던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라와 결혼했다. 목사도 생각합니다. 목사는 교회와 결혼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모든 교우들은 너무나 소중한 저의 가족들입니다. 사랑합니다. 나같이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정말 건강하십시오. 일부러 아픈 분들 없겠지만 지금 최순덕 권사님 병원에 계신데 아주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이제 열이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김은정 집사님 지금 이제 옆에 간호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37.8도까지 올라서 먼저 39도까지 올라갔었다는데 그래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한 많이도 말고 한 1도만 더 떨어지면 좋겠죠. 그러면 정상입니다. 1도만 떨어져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이 아주 그냥 꽃꽂이는 어떻게 하느냐, 재정은 어떻게 하느냐 아주 한 걱정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김은정 집사님 자꾸 안정 취하게 하고 있고 저도 매일 같이 통화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이해한 검이 되게 하시어서 내 삶에 하나님 모든 부조리들이, 악의 요소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수종드는 연약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삶의 연장으로 당당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마음속에, 삶 속에, 육신 속에 더러운 질병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어둠의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은혜의 시간
생명의 시간, 치유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표 함께 하겠습니다. 점프업 신성.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들이 도약하는 점프업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왕의 딸을 공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왕이 후궁을 통해서 그 낳은 딸은 공주라 하지 않고 옹주라고 하잖아요. 옹주. 1912년 고종 황제가 궁녀 양씨와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는데 이덕혜입니다. 이덕혜. 그때 고종 황제 나이가 환갑이 지난 나이여서, 여러분 환갑이 지나면 딸을 낳아야 됩니까? 손녀를 봐야 됩니까? 근데 이 딸을 낳았으니 그 딸이 얼마나 이쁠까요? 뭐 말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표현할 수 없는 금이야오기하면서 이 덕혜 옹주를 사랑하고, 잠잘 때도 자장가 불러주시고 또 같이 잠을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이 고종 황제께서 이 덕혜 옹주가 5살 됐을 때는 국내에다 와서 놀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들어줬다고 하니 얼마나 사랑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런데 1919년 고종 황제께서 이제 비운의 운명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 덕혜 옹주가 그 다음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일본에 끌려갑니다. 강제 유학이죠. 강제 유학을 가서 13살의 나이로, 사진을 올려보세요. 13살의 이 모습으로 뭐 한복도 아니고 일본 옷을 입고 일본에 가서 일본식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일본식 교육을 받으니 13살짜리,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어린 나이에 일본에 부모님도 안 계신 거기에 갔으니 얼마나 고국을 향한 향수병, 우울증, 정신병에 시달렸겠어요. 이 말할 수 없는. 그러면서 나이 조금 더 들었을 때는 일본 장교 종지무라고 하는 자와 강제 결혼을 하게 되고, 조국에 그렇게 그리워하는 조국을 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1962년 1월에 50세의 나이로 조국의 땅을 밟아요. 그 밟는데 이미 몸도 마음도 정신도 완전히 정신병으로, 지침으로, 피로감으로 이제는 아무 낙이 없는 모습으로, 병자의 모습으로 조국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1989년 4월 21일 78세의 나이로 이제 실어증까지 앓으면서 결국 한많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나라에 힘이 없으니 개인도 힘이 없는 거예요. 개인도 그 고달픈 한 맺힌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전 7세기 이스라엘 위의 땅에 그 갈그미스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 갈그미스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는 그 당시에는 애굽이었죠. 애굽이 이제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바벨론, 그때는 이제 신흥 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때였었죠. 이 바벨론과 일대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주전 BC 605년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맨 아래 까만색 애굽, 이집트고요. 그리고 빨간색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무기또 전쟁이 한 번 있었는데, 이 무기또를 제1차 갈그미스 전쟁이라 해요. 이 무기또 전쟁에서 애굽과 남유다가 이제 부딪히면서
요시야 임금,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성전을 청소했던 요시야 임금이 무기또 전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전사하게 되고, 그리고 BC 605년 이제 갈그미스에서 저 위에 파란색과 빨간색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제 오른쪽 바벨론 제국과 맨 아래 애굽 제국이 거기서 만나 전투를 합니다. 전투하는데 이게 서구의 패권이 이제 향방에 좌우되는 싸움이에요, 이게. 그런데 애굽이 져요. 애굽이 지고 바벨론이 이기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전 세계의 패권을 손아귀에 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애굽과 사실은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애굽이 망하면서 유다도 같이 망해요. 유다도 망하게 되고 유다의 이제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게 1차 포로, BC 605년의 이야기인데 그 1차 포로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봤던 다니엘 1장 3절 4절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다니엘 1장 3절 4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족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유다에서 왕족이지만 끌려갈 땐 포로의 신세고, 근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보통 신학자들이 16살로 봅니다. 16살짜리 중3의 나이예요. 중3짜리 어린 청소년 다니엘이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거죠. 나라 빼앗겼죠. 나라가 망했죠.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BC 605년부터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에서 망하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초기에 다니엘이 그때까지 사실 왕궁에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다 같이 지나면서 왕궁에 살게 되는 시간이 무려 약 66년에서 70년 가까이. 그러니까 16살에 끌려가서 약 90 될 때까지의 나이를 전 생애를 사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을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이 포로가 왕궁에 있었다는 것은 거의 100% 내시다, 내시. 내시고 그리고 다니엘은 거세당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16살에 나라가 망했지요. 포로로 잡혀가지요. 궁궐의 내시로 있지요. 거세당해야지요. 이게 뭐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런 참담한 신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끝나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니엘이 이름까지 뺏겨요. 여러분, 사람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10년 전이면 기가 막히잖아요. 비웃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너무 귀하잖아요.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준 거예요? 부모님들이 사랑과 정성과 정말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평생 살면서 불려질 그 이름, 그 이름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거고 삶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다니엘, 또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 이 네 명의 친구들의 이름은 기가 막힌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내용 읽어주시죠. 다니엘은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절대자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는 사람마다 조금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심판자시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니아는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십니다. 정말 은혜로우십니다. 심판자일 뿐만 아니라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게 우리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름에 은자를 쓰는 사람들이 많죠. 은혜 은자. 그 은혜 은자는 뭡니까? 그 은혜 은자 속에는 다 함축되어 있는 거,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앞에서 뵈니까 뭐 여러분들이 은자가 있네요. 2부에 참석한 분들 중에는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2분이나 있더라고요. 참고로 제 아내도 은혜 은자를 써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은혜 속 애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시다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사엘은 비교 불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겠느냐? 이게 미사엘. 와, 끝내주는 이름이잖아요. 진짜 하나님 최고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미사엘. 그 다음에 아사랴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으로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도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장이시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지나가면 완전히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이 다니엘, 하나냐, 또 미사엘, 아사랴 네 사람이 지나다니면 그냥 성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적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는, 아주 그들을 압축해 놓은, 이게 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람 다닐 때마다 왕족이요, 귀족이요, 하나님 함께 하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영적 자긍심, 자존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 뺏어버린 거예요. 이 이름을 뺏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같이 보시죠.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생애도 덕혜옹주와 비슷한 생애죠. 이게 나라 뺏겼죠. 다른 나라에 갔죠. 그 나라 교육을 받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죠. 그러면서 이름까지 다 뺏겼어요. 이름까지. 여러분,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식 이름 한번 같이 보시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그 뜻은 뭐라 했습니까? 벨이 나의 심판자. 벨은 바벨론의 신 바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나의 심판자다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누가 심판자라고요?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바벨론 갔더니 하나님이 심판자 아니, 하나님 지워, 그리고 바알이 심판자야 이름으로 벨드사살 확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느고라는 뜻은 바벨론이 섬기는 두 번째 신. 그러니까 이것은 아사랴의 아벳느고라는 뜻은 느고의 종이라는 뜻이고 느고가 최고의 신이라는 뜻이고, 이런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꿔버렸고, 미사엘은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메삭은 바벨론의 아쿠 신과 같은 분이 또 있는가. 이 바벨론에 신이 워낙 많으니까 많은 신들 중에서 달을 숭배하는 신앙도 있어요. 달. 그 달을 아쿠라고 했었는데 그 달신과 같은 분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됐든 하나냐가 됐든 미사엘이 됐든 아사랴가 됐든 이 네 사람에게서 누구를 다 뺏었습니까? 하나님을 다 뺏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 믿음을 뺏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대목, 절대적인 신앙을 완전히 짓밟고 그들의 정체성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살았지만 산 것이 아니에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뺏었던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뺏은 거고 흔들어버린 거,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예전에 제 어렸을 때, 아마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보신 분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1977년에 나왔던 미국의 그 드라마 시리즈로, 드라마로, 영화로, 그 안방극장 텔레비전에, 흑백 텔레비전에 나왔던 뿌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뿌리. 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보신 분들. 뿌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쿤. 그렇죠. 쿤타킨테. 성가대하고만 얘기해야겠다. 쿤타킨테. 이 쿤타킨테가 대자연에 광활한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꿈을 키우고 있는 청소년이었는데 미국의 백인이 가서 그를 체포에다가 아프리카의 소년들을 다 끌고 가요.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갑니다. 이 모습 보세요. 이렇게 가두고 목도 손도 발목도 묶어서 끌고 가지요. 그래서 노예로 쓰는 거예요. 노예로. 미국 남부의 옥수수 밭에 다 투입을 시키고 매일 중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그런데 이 쿤타킨테를 너무 노동이 심하니까 쿤타킨테가 사실 도망도 가잖아요. 그런데 다시 붙잡혀요. 붙잡히고 결국은 미국 백인들이 쿤타킨테에게 새 이름을 줘요. 너는 더 이상 쿤타킨테라고 하지 말고 토비라고 해라. 자기들이 이름을 줘버려요. 토비, 노예. 그런데 쿤타킨테는 굴하지 않아요. 나는 쿤타킨테야. 쿤타킨테라는 거. 그러면 자기가 쿤타킨테라고 얘기하면 돌아오는 것은 매질이고 채찍질이고 고문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쿤타킨테. 백인들은 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기는 쿤타킨테예요. 그리고 같이 끌려간 흑인 여성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할아버지가 돼요. 그런데도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문은 치킨 조지, 아프리카에 그 혈맥이 있고,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할아버지는 토비가 아니라 쿤타킨테다. 여러분, 이름은 가문의 정체성이고 개인의 정체성이고,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꿔치겠다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목을 자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운동선수들이 어렵지 않게 귀화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귀화해온 미국 농구 선수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친구가 한국 이름으로 권로나라는 이름으로 바꿨나, 이름을 바꿨어요. 얼굴은 피부색은 사실 흑인이고 피는 미국 피가 흐르고 있지만 가슴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코리아를 써놨어요. 또 탁구 선수 중에도 국가대표 전지희 선수, 이 전지희 선수도요,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한국으로 귀화한 거예요. 귀화해서 태극마크 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뛰고 있습니다. 또 역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였었는데 쇼트트랙의 황제 안현수. 근데 가슴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러시아가 써 있네. 몇 년 전에 러시아로 귀화해서 안현수라는 이름을 지우고 빅토르 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러시아에 가서 올림픽 3관왕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따라서 자기가 좋은 대로 나라를 선택하고 이름을 선택하고 바꾸고 그러면서 사는 거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불편한 들이 있겠습니까? 자기 나라에 자기 이름 갖고 사는 거와 또 다르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요,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의지가 배제된 상태로 완전히 강압에 의해서 이름이 바꿔치기 당한 거예요. 이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을 그들은 짓밟았고 자기들의 우상 바알을 세우면서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에서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왕의 꿈을 해몽한 국무총리가 되고, 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의 이름을 바꿔줘요. 애굽의 이름으로. 요셉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은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히브리식의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애굽의 이름을 주었어요. 지금 다니엘도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 이름을 준 겁니다. 본인에게는 참 이건 비참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을 주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실 때는 특별한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 창세기 17장 5절 같이 보시죠.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큰아버지 아브람.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람은 자기만 좋아. 조카 롯에게 큰아버지, 삼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자기만 좋지만 아브라함은 자기만 좋은 게 아니라 자기도 좋고 민족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신 이름.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점프업 시켜주신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인생을 점프업 시켜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브람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안에 사례도 바꿔주시잖아요. 17장 15, 16절 보시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례라는 뜻은 공주. 사라라는 말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 그러니까 공주는 자기만 공주야. 자기만 좋아요. 그런데 여러 민족의 어머니는 자기도 좋고 민족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시고, 사례의 인생 이름을 점프업 시켜주신 것이고 그의 삶을 점프업 시켜주시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27, 8절 보시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도둑놈이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였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승리자. 도둑놈이 승리자가 됐어요. 이름의 뜻이 진짜 좋아졌죠. 이름만 좋아진 게 아니라 실제로 인생이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지 않았으면 존재할 수 없었던 나라가 될 뻔했어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바람에, 이름이 바뀌는 바람에, 인생이 바뀌는 바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지금 전 세계 패권을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의 이름을 바꿔주신 적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어부를 부르셔서 네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하면서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셔요. 베드로로. 그런데 3년 내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썽만 부리지, 실수투성이지. 그게 도대체가 예수님 마지막 순간이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또 도망을 가지 않나. 이 도대체가 계속 시몬에 머물러요. 시몬에 머물러. 이름값을 못해요. 이름값을. 나이값, 이름값 중요하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향한 새 이름이 주어지는 적이 또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한번 같이 보시죠. 26절까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새 이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제자들을 말씀을 전했더니,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말씀 듣고 깨닫고 믿음 생기고 제자들의 이름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이름표를 단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 이름을 붙였는데, 어휴, 저 사람들 봐, 그리스도인이야? 지금 쉬운 표현은 예수쟁이야? 이 말, 예수쟁이야.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 예수의 제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그리스도인 이름 붙을까 봐 항상 예수님과 거리 뒀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실 때는 막 측근으로 달가오고 막 빵 나눠주고 막 고기 나눠주고 이랬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는 어깨 피고 예수님 근처에 막 따라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하니까 모두 다 꽁무니 빠지게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명찰 떼어버리고, 그리스도인 명찰 떼어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 부끄럽게 그리스도인의 명찰 떼버리고 도망갔던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이름값을. 베드로는 진짜 베드로가 돼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역사를 일으키고 5,000명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가 됐대. 반석이 됐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이 그리스도인 명찰 다시 찾아서 달고, 그리고 새 이름에 걸맞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위에 죽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신바벨론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신바벨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 버거운 부분들이 참 많고 신앙과 역행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살기가 버거운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바벨론에도 얼마나 많은 새 이름을 갖고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매력적인 이름 갖고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집에 가서 부르는 이름, 친구들 사이에서 부르는 이름, 인터넷상에서 불러지는 닉네임, 아이디, 그리고 거래처에서 불러지는 이름, 유흥가에서 불려지는 사장님 하며 호리는 이름, 명함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진짜 이름이고 뭐가 새 이름입니까? 다 바벨론은 계속 새 이름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이름, 힘이 없어서 그 이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그냥 다는지는 몰라도 그는 진짜 이름 갖고 살았어요. 다니엘로 살았습니다. 90세가 되도록 다니엘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이름, 새 이름,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죠? 그리스도인. 바벨론은 이 명찰 위에 또 다른 이름 자꾸 붙여주려고 그래요. 자꾸 붙여주려고. 사장님 이름 붙여주려고, 과장님 이름 붙여주려고, 오빠 이름 붙여주려고 그러고, 친구 이름 붙여주려고 그러고, 자꾸 덧붙이려고 그래. 계속 그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 이름 안 보이게 하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무엇에도 가려서는 안 되고, 그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 되어야 되고.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해라, 사라에게 사라 해라, 야곱에게 이스라엘 해라, 이렇게 하나님 그냥 어느 날 주신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인 이름은, 그래서 때로는 눈물 흘리는 이름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아파하는 이름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손해보는 이름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헌신해야 할 이름이 될 수 있고, 정말 이 이름 때문에 속상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인 이 이름 때문에 마지막 때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날 때문에 이 명찰, 이 이름 자부심 갖고 사는 거죠. 새로운 이름으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그리스도인, 신 바벨론에서 계속 덧붙여 주려고 매력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수많은 이름들 현혹되지 마시고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 그 이름 가지고 평생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성능 그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부사 그 심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손 들고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를 바라 믿음에는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통해서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예로운 이름, 영광의 이름, 신 바벨론 주위에서 제공되는 그 어떤 이름과도 바꾸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이름값을 하며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지 말게 하시고 약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인 새로운 이름으로 살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예배 끝나고 여기서 인사하지 않고 저 문에서 인사할 텐데, 남자분들은 인사를 우리 코로나 인사 있죠? 박싱 코로나 인사, 주먹으로 이렇게 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영진 장로님이 이제 연세가 만 70이셔서 올해 이제 은퇴신데 5월 첫 주일 날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이제 명예장로 추대식과 교회 리모델링 공사 준공 예배 함께 드리려 해요. 네, 오늘 장로님 또 눈물겨운 또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가만히 저도 생각해 보니까 쉬무 장로님으로서는 마지막 기도, 대표 기도셨어요. 아주 감회가 깊으셔서 또 참 그때 또 우리가 많이 축복해드리겠지만, 오늘 또 미리 한번 박수로 한번 우리 장로님 고생하셔서 격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동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평생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